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자.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 공황상태, 또 공황장애, 패닉상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황상태에 패닉에 빠졌다라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심한 불안감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가슴이 뛰고 답답한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오기도 하고 파멸과 죽음의 공포 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 또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패닉 상태. 그래서 시편 23편과 시편 3편 하나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의 큰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기를 아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물론 압살롬이 소문을 만들어서 왕자들을 자기가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을 냈지만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고 또 아버지마저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군사들과 함께 심지어 호위병이 50명, 압살롬을 호위하고 있는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만 뒤통수를 큰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 공포, 백성들 볼 때 창피스러움, 수치감,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3편 4절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고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저들이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시편 23편 3절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구라는 단어인데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보고를 받고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그렇게 하고 울면서 맨발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시편 3편과 23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큰 범죄가 생기면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어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야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가족과 당사자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평생 원한을 가슴에 묻고 담고 그렇게 하고는 살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큰 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죽여라 죽여라 최고의 형량으로 심판해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식을 둔 엄마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면서 한마디 말을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올 때에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정이, 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마음을 든든히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아나콘다라는 큰 뱀이 있습니다. 이 아나콘다라는 큰 뱀이 동물의 왕국에 등장했는데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아나콘다 얼마나 길이가 큰지 그리고는 몸통이 대단히 굵은 이 뱀이 나무 위에 있는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무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렇지만 이 아나콘다라는 큰 뱀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를 이 뱀이 째려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나무 위에 있던 새가 그만 뱀하고 아나콘다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 새가 나무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뱀과 눈이 마주치면 너무 무서워서 그만 오금이 저려서 툭 하고 떨어지면 새가 가서, 뱀이 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 새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려움, 그 뱀의 눈빛을 보면서 툭 떨어지듯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큰 대형마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건을 도둑질해서 가버리고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스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불어서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크득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눈앞에 보니까 큰 태풍이 불어서 바다의 파도가 그냥 장관을 이뤄서 그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30회에 팔아버렸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설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정죄를 받아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 하는 판결이 나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나와 가룟유다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절 38절과 마가복음 14장 34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시편 23편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들이 저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하나님의 나마저도 감정에 끌려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성용 선수 아시잖아요.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 자, 그리고 그 부인은 배우 한혜진 씨입니다. 2013년에 해외에 나가서 축구 선수로 생활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가 국내에 있는 국가대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감독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 많은 선배 축구 선수들, 또 현역 선수들, 또 심지어 팬들까지도 막 야단을 쳤어요. 기성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때 부인 한혜진 씨가 글을 썼습니다. 자기 남편 기성용이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면이 아니라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맞아야 된다. 야단을 맞는데 화가 난 사람들의 화가 다 풀릴 때까지 크게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 남편을 두둔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혹시나 죄가 있다면 이라는 그런 것도 두지 않고 잘못했다,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화난 분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내 남편 기성용 씨가 야단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화났던 분들이 다 화가 사그러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정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또 여론이 어떻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결국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감정대로 여론대로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라. 그 다음에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시편 3편 4절과 5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6편 6절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큰 병에 걸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누가 그 지옥불 앞에서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몇 주 전에 한강 청담대교를 건너가면서 제가 용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차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운전석에서 손을 내밀어서 바람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차창문을 열고 차를 운전했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공기가 신선하고 맑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구청에서 나온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준비되어진 손 소독제를 가지고 손을 세척을 하라고 소독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 버튼을 누르고는 그렇게 하고 손 소독제로 소독을 했습니다. 공기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모르는 저 사람들 중에 혹시나 누가 감염 환자가 있는지 우리 모르니까 답답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길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서도 안 되고 여론을 따라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가장 큰 독약 같은 것은 술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지금 당장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면 잠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우울증을 악화시켜서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거든 술을 끊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6장 38절과 마가복음 14장 34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죽을 지경이 마음에 괴로움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죽을 지경이 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땅에 떨어질 때의 그 모습이 피가 옮겨서 떨어지는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 두렵고 답답한 그래서 패닉 상태, 공황 상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모든 것이 두렵고 답답한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거든.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평안하게 먹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혼자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